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의 흐름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한 대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와 짝을 함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왕이 노릇하는 게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갖고 있는 큰 권세, 그 사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일평생 어떤 삶을 살아요? 죽음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국률의 풍성하신 그 은총을 쫓아서 2000년 전에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화목한 자는 곧 누구와 화목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약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마누엘. 자, 이마누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마귀는 이 세상에 침투한 이후로 사람들을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예? 자, 우리가 이 마귀가 하는 그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을 뭐를 도적질합니까? 예? 뭐 우리 갖고 있는 거 막 그거 훔쳐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려면 생명을 공급하는 분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거는 그 생명을 공급하는 분을 갖다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쓰려면은 이거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그거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에 그때부터 뭐를 하게 되느냐? 종노릇하는.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도리어 뭡니까? 그것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자가 이 세상의 자랑인 거예요. 그러다가 종국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덫에 걸려 자기가 가졌다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로마서의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죄가 뭐를 못 보게 만드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눈을 뜨고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뭡니까? 빛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빛을 의식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거기에 몰입하느라고 빛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도 빛 쳐다보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거기에 바빠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갖게 되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거기에 몰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거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것을
분별을 하고 보고 그래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귀가 도적질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 아니에요. 그거를 마귀가 훔친 거예요.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근본을. 예?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뱀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 하나님이 그 뱀을 향해서 징벌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마귀는 근본이 뭐냐? 짐승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근본이 짐승이 아니라, 뿌리가 짐승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거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종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자기 것이 영원히 되면 되는데 사람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다가 다 가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이렇게 뭐 장난감 갖다 막 놀다가 뭐 친구들끼리 막 놀다가 엄마가 저녁에 이렇게 막 쪼만했을 때, 제 옛날에도 그때는 뭐 장난감도 없었잖아요. 뭐 노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애들끼리 모여서 놀아야 돼. 예? 요새는 지 혼자도 잘 놀잖아. 이제 기계가 뭐 장난감들이 많이 나오니까 막 놀다가 저녁 땅거미가 하면 엄마가 부르잖아요. 나와서 동네에서 나와서 야 밥 먹어라. 그러면 하나 둘 다 간다고. 그럼 지가 뭐 그 전까지 땅 따먹기 하고 뭐 해가지고 이거 내 거다 뭐 하도 다 놔두고 가버리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 살면 70이요 강건한 8세월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뭘로 부릅니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 되면 자기가 그렇게 좋아서 막 땅 따먹기 하고 뭐 놀다가 그냥 애들이 가는 것처럼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한 80을 살지만은 다 뭐 쪼물락쪼물락 하다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여기다가 눈을 뜨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에베소서 2장에 뭡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이 마귀에 미혹되면 전부 다 이 세상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까 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게 될 때 나도 그게 좋아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취했다가 하나님이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그 때가 되게 되면 전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노리는 거는 죽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 창세기에 말씀했기 때문에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다 돌아가는데 마귀가 바라는 거는 그 다음에 거예요. 자,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멸망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아담을 꼬시기 전에 하와를 미혹해서 파멸시키기 전에 하늘나라부터 쫓겨났잖아요. 뭐 되려고? 지극히 높으신 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거.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 운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때가 되면 영원히 분리된다는 걸 알아요. 분리된다. 에?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도적질하고 죽이고까지는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있어요. 뭐야? 멸망하는 거야. 멸망. 멸망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끝난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거를 노려서 사람들한테 미혹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세상의 임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임금이라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그 마귀의 권세에서 노연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러니까 노연할 수 없다는 거는 누군가가 거기서 끄집어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끄집어 내줘야 된다. 그런데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예수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뭐가 돼? 무슨 차이가 나 되느냐? 아,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거는 종국적인 그 얘기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거대한 변화가 뭐냐는 겁니다. 거대한 변화. 예? 그게 뭐냐면 우리 저 여호수아 1장을 찾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각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바로 이마누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여기 뭐라 그래요? 5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기에 여호수아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결과가 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라 하지 않았어요. 얻게 하리라. 누가 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은 뭡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생육하고. 생육이 뭡니까? 생육이 뭐예요?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생육한다 하잖아요, 사람이. 예? 살되 풍성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번성한다는 거.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충만하다. 내일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어도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마지막 300명하고 싸웠어요. 30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잖아요. 시험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뭐예요? 물 먹는 자세를 봤어요. 물 먹는 자세가 어떤 거는 목마르니까 가서 머리를 갖다가 그냥 물에 쳐박는 놈, 어떤 놈은 무릎 꿇고 있는 놈. 근데 거기서 300명은 뭡니까? 허리를 굽혀서 물을 이렇게 손으로 해서 요래 마시는 자.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미디안을 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한테도 뭐라 합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말한 대로 하라 하면서 또 이 율법책을 네가 이제 주워 들었지만은 너가 리더가 됐으니까 또 뭐라는 거예요? 주야로 율법책을 가까이 하여 거기에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거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라 그랬는데 여호수아 전체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나가는 게. 여호수아가 진짜 하나님한테 붙어 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진짜 이기잖아.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 돌으니까 여리고성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 역사가.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땅 나눠주잖아요. 예? 9지파 반을 갖다가 2지파 반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거 주고 나머지 안에 들어가서 다 그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여호수아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 다음에 받고 듣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본바를. 본바. 본바가 뭐예요? 원래대로 하면 사도 바울이 했을 때 그 니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 목회하면서 니들 봤지? 한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사람들에게 했던 그 내용이 우리가 본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저건 여호수아 얘기야, 다윈 얘기야, 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마누엘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마누엘이 될 때 우리 저 요한계시록 한번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은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뭐를 한다고요?
예?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세세토록 한다 그랬는데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봅니다. 1절이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리니 이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없고 아픈 것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경에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지만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살려주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아있대 음식을 안 먹으면 유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부르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지. 인생 살아갈 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마누엘이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는 뭐 눈물 흘릴 일이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다 통치를 하시는데 이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늘은 하나님 것이라도 이 땅은 사람 것이라서 하나님이 주니까 뭐 대통령이 이 사람이 하게 되면 경제가 폭삭 갔다가 또 저 사람이 조금 낮았다가 뭐 들쑥날쑥 하는 그거는 있어요. 뭐 경제가 뭐 들쑥날쑥 하지만은 또 그 안에서 사는 그 개인의 또 그 자세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살려고 하는 자세가 있고 또 못 살려는 그것 때문에 뭐 힘들게 살든 안 살든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완벽하게 영원히 그 세계 속에서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앓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세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통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항상 그 누가 뭐 많이 배웠든 뭐 했든 다 한계가 있어요. 이 인생살이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도 눈물이 있는 곳에 눈물을 덜 흘리게 되고 아픔이 있는 곳에 아픔을 덜 할 수 있고 곡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여기서 곡을 좀 덜 할 수 있는 거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데지만 애통을 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그 사람에게 번뇌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많이 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토해내면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러한 세계 아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건 아예 없는 세계에 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는 지금 누가 가짜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서 어떤 것을 가졌다 해도 그게 100% 우리에게 행복은 주지 않아요. 어떤 것을 가져도 거기에 이 세상은 낮과 밤이 있듯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예? 칼도 내가 뭐 쿡을 하려고 쓰지만 그 칼이 잘못 당하면 내 손을 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양면성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이것이 나한테 100%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50% 50%예요. 50%는 나한테 내가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기쁨도 주겠지만 어떻게 잘못해도 주의 안 하면 그게 또 나한테 50% 악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평안하다고 내가 평안함이 계속 올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먹구름도 올 거다. 또 먹구름이 온다 그래서 또 그것이 일평생 될 거라고 또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있다 보면 또 평안의 역사도 올 수가 있겠구나 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마누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뭐예요?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예? 아픈 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 낙원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있는 사람한테는 낙원 같겠죠. 자기가 막 하니까 하겠지만은 이 세상은 결코 좋은 데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10번 울 거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이제 그게 자꾸 감해져야 돼요. 아픔도 감해져야 되고 애통하는 것도 감해져야 되고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한 대로 나가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아담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거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 환경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냥 자동적으로 생육할 수 있으면 생육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는 생육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를 해야 된다 그잖아요. 근데 번성하기 위해서, 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거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의 세력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귀의 하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누구냐? 바로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 예? 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8절에 정말로 6절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염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염려라는 건 염려는 뭐 어떤 형태가 이렇게 근심 걱정이 왔는데 이렇게 좀 내 마음에 안 좀 불편한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염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는 헬라어 이 본문에서 보면 무슨 뜻이냐? 나눈다는 말이에요. 나뉜다. 즉 마음이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갈라져 버린다. 그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뭐를 하지 말라 그래요? 의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의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게 마음이 나뉘어서 아무것도 두 마음을 품게 되므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 사람은 다 잘 살기를 바래요. 못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근데 환경이 그러니까 못 살아지는 거지. 마음이. 그럼 이제 못 살게 되면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본 바탕은 잘 살길 바래요. 근데 어떤 것에 쫓아오면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와?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는 뭐예요? 염려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안 될 것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느끼는 그 감정이 염려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여기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또 염려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신앙에 대해서. 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무조건 염려라는 말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에? 야, 네 차 조심해라. 아유, 엄마 염려하지 마.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게 되면 너 차 조심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너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염려가 나쁜 뜻으로 말을 합니까? 아니잖아. 네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파멸적으로 생각하는 염려가 있고 이 염려를 함으로 도리어 뭡니까? 유익되는 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서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 말로 말미암아서 염려를 했지만 그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도리어 유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갖게 하는 그 염려가 아닌 나를 파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염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염려를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쁜 쪽에 염려를 하지 말라.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염려 안 할 수 있나요? 예? 끊임없이 염려가 하고 싶지 않아도 밀려오는 게 염려야. 이게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 법칙이 뭡니까?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를 끌어들일 때 내가 약했는데 강한 자를 끌어들일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힘에 의지해서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마귀가 지배하는 도요시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계사 있지만은 성경은 요한일서에 뭐라 합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크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라도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 나갈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전제가 깔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잘한다고. 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낳는데 이 죄를 낳고 보니까 죄가 잘하네. 어디까지? 사망까지. 예?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를 딱 갖다 주면 거기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한테 예수 팔 생각만 딱 던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팔 생각이 가룟 유다한테 딱 들어오니까 생각지 않았다가 그때는 돈 이제 예수님으로 뭐 돈 훔치고 돈 맡은 놈이니까 그거 하려고 했던 자인데 예수를 팔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 예? 그런데 거기에 머물렀으면 되는데 이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제 진짜 오야봉이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가로준다 쑥 들어갔다. 그게 억압당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무서운 게 우울증은 처음에는 그냥 우울한 기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커지다 보면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약을 먹게 되고 약을 먹는 걸 중지하게 되면 나중에 뭘로 갑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에 들어올 때 초전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초전 박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무서운 게 염려증이에요. 이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이게 이제 모든 신경계통 조종하고 사람이 거기에 노예가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내가 이게 염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갖다 준다고?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만든 것이지 염려의심하고 막 몸부림치게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염려하지 않으려면 아까 염려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긍정적인 염려가 있고 이 긍정적인 염려는 나를 더 발전시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부정적인 염려는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모든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염려를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을 때 에이 버가리 생각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신앙적으로. 알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에이 잊어버려. 뭐 신앙 될 때는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적인 쪽으로 그런 게 오게 될 때는 그거는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 했지. 성경 염려하지 마. 에이 그런 염려하지 마. 에이 하나님 알아서 해. 그러면 사람이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의 유익되는 쪽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할 때 염려가 오는 거는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야 돼. 그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를 잘 염려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염려를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쪽, 파괴적, 그건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발전적인 염려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나를 파괴시키려는 염려, 이 세상적인 거는 전부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염려를 내가 안 한다고 그 염려가 어디를 도망가느냐? 아니에요. 염려는 항상 들어와. 시시각각으로. 틈만 나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거를 안 하려면 그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오직이라 하잖아요. 오직. 너가 요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배움이 나한테 들어가야 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듣고 그 말 들은 거를 보고서 행해라 그랬잖아요. 행해야 되는 거. 이 오직은 행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죠? 자,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 염려를 하지 않는 그런 삶은 오직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는 그냥 뭐 계속 이렇게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든지 뭐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기도의 실질적인 거는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을 누구한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를. 그게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뭐냐? 찬미한다는 거예요. 찬미.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찬양. 에? 시편이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야. 에? 슬플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자, 기도라는 게 그 얘기라는 겁니다. 기도가 쉽게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 것으로 표현한다면 너희가 매일같이 부초를 닫지 않고 숨을 쉬지 않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끊임없이 네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잖아요. 이 염려는 나를 사로잡아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이끌어가라는 거야? 멸망으로. 그러면 이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하려면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으면, 성경에 그러잖아요.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조건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쭈글쭈글 하는 그거보다는 하나님 의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염려를 내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야 돼요. 간구는 뭐야? 구하는 거 이제. 에? 여러분, 자동차를 가스를 다 놓고 서 있으면 그 자동차 그대로 있어요. 이제 자동차를 시동을 켜고 내가 어디 가는 할 때 이 차가 가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생각이 간구가 없으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염려하느냐 하면 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아까 읽었지만은 여호수아 그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지경을 줬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목표를 안 주고,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 어디 가든 곳에 네 다 이겨,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목표를 분명히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이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구.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기도할 때 문제를 나열하고서 끝나버린다고. 문제. 저번에 우리 배웠죠? 뭐요? 한나의 기도 배웠잖아. 그죠? 한나가 내 팔자가 이러냐 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토로했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려운 삶을 살고 염려에 빠진 사람은 구하는 게 없어. 하나님한테 나가서 하나님 신세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떠나지를 않는 거라고.
여러분 불이 났어. 그럼 뭘 갖다가 뒤잡아 씌워야 돼요? 물을 갖다 뒤잡아 씌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엄마 불났네, 얼마 불났네, 이거 어떻게 알아? 이래다가 불타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물이 어디 있어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그래서 기드온한테도 세 부류 사람이 있을 때 이래 보면서 적군을 오나 하는 보면서 물을 훑기는 사람만 가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물 앞에서 그냥 물을 팍 꺾는 놈들은 어떤 거예요? 적이 나타나면 그냥 오금이 절에서 그냥 물을 팍 꺾고 그러니까 니들은 가나마나 죽을 거니까 돌려보내라. 다 그 짓 한 거야. 아직 얼굴을 갖다 쳐박고서 물 먹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환경은 나를 위해서 있어야지 내가 환경을 있어서는 안 돼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저 기도원 했던 사람들은 물을 움켜 먹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1초 오픈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목마르니까 기안 갔다 거기다. 그러면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비백산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내가 목적이 뭐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이래 물을 이렇게 손에다 움켜서 먹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잖아요. 에? 지금 요 물 먹고 난 글로 가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 갖다 쳐버. 그러니까 염려해서 어떡하나.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불났을 때 보면 알아. 불났네 어떻게 했나. 그 사람은 이제 쫄짝 망하는 사람이고. 야, 물 어디 있어? 물. 그 사람이 그 잿더미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너가 나를 찾느냐? 그러면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복음서에도 보면 주님께 찾아오면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뭐 기양도 한 것도 있겠지만 핵심 내용들이 그 얘기예요. 그 38년 된 베데스다 염료가에 있던 사람한테도 뭐라 그래요? 에? 네가 뭐하고 원하느냐? 낫고자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그러면 그 사람은 일어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이는 갔다가 다시 누워. 조금 있으면.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누워있는 게 좋네. 왜냐면 그 살려고 하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내가 안 하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닌가. 그 염려를 덮을 수 있는 다른 거를 구해야 되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모든 일의 기도와 모든 일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이제 간구하는데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간구할 때 뭐냐? 자꾸만 원망 불평죄 그거를. 여러분 원망 불평은 하나님 이 눈에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연기 피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향 피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래 그 기도의 향이고 이렇게 향을 피우잖아. 향은 뭐예요? 왜 향 피웁니까? 제사 지날 때 향 피우는 게. 촛불을 피우지. 그 뭐예요? 날파리라든가 이런 거 독하잖아요. 향냄새가. 그런 게 접근을 못하게 해서 향 피우는 거예요. 하는 게. 에?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세 타령하니까 그게 안 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신세 한탄이잖아. 여러분 하나님 법칙은 뭐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는 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내 말은 그냥 원망불평 말을 계속하면서 난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무슨 자기가 축복받아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간구를 하되 뭐를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내 생각이 아까까지는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염려도 아까 알았죠? 두 가지 긍정적인 염려가 있고 부정적인 염려가 있어요. 무조건 염려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하면 사람이 발전적이 없어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돈이 있어. 이게 있나 없나? 넌 그래 염려를 하냐? 그다가 잊어버리는 거야. 그때는 염려를 자꾸 내야 돼. 돈이 제대로 있나? 뭐 했나? 맞아. 그거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잖아요. 핸드폰도 없고 이러면 어디 가서 낯선 곳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염려는 아주 계속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염려가 아예 없다. 무감각한 사람. 에? 그런 사람은 이제 온갖 고생을 다 하지.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은 미련해가지고 다음에 또 그런 환경인데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뢰라. 자, 아뢰는 게 뭐예요? 예? 아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여기서 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아뢰라. 이거는 내가 그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나가 하나님한테 아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에? 하나님, 저 여자가 나를 고통스러우니까 아들 하나 주세요. 대부분 그래.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럼 하나님 물어볼 거라고. 네 아들 좀 뭐하냐? 상관없어. 아들 주세요. 나 고통스러우니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래 끝나요. 근데 한나는 안 그랬잖아. 자기가 아랜다 하는 거는 내가 목표가 있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시면 나시린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잖아요. 에?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할 때 간구를 하는데 내가 의식을 못해.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쫑알쫑알 하다가 그냥 기도하고 나가면 다시 물어보면 또 고통스러우니까 또 무릎 꿇고 또 나갔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거는 그거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만 끝나면 안 돼요. 아래야 되잖아. 아래라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 옛날로 말하면 임금 앞에 가서 아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소상한 것을 아래잖아요. 그죠? 아래 없나이다. 그 아래 봐라. 근데 이러면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임금이 뭐라 그랬어? 네 그리 아랬냐? 저 싸가지 없는 놈 감히 임금을 능멸하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일명요연하게 내가 지금 왜 기도를 하고 이 간구를 하는 거에 대한 그 일명요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랜다는 거는 대상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뢰옵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하고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진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나열하지 하나님 그게 없어. 별로. 하나님 아버지 뭐를 주시고 뭐를 해주시고 뭐 해주고 뭐 맡겨놨어요 하나님한테? 에?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그 부정적인 염려 그걸 하지 않으려면 내가 분명히 아래는 감사함으로 방향을 잡는데 그거를 아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은 뭐냐? 내가 이 염려를 하면 나한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 그러니까 이게 오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자기는 인식을 안 하고서 계속 그러니까 그 환경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되 내가 이 구하는 내용을 내가 숙지를 하고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조그만 애들은 조그만 애들은 불이 나면 거기에 동동거려요. 야들은 물로 끄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당황해서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장성을 했어.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불났다고 어이구 어떡해 이러는 사람은 그냥 코 박고 죽어야 돼 거기서. 그때는 불났다는 얘기를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때는 불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구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자기 속에 이 불을 끌 수 있는 게 물이라는 거잖아요. 인지를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찾는 거라고. 기도도 간구도 똑같은 거예요. 한나가 왜 자식 그냥
대부분 사람은 두리뭉실하게 아우 자식 좀 주세요. 자식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이랬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주시면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또 뭐예요? 거기서 어떤 게 아닌가? 나시린을 만들겠습니다. 평생에. 그 확고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도 처음에는 술 먹었으니까 술을 끊으라. 뭐 네가 왜 술 주정하냐 그랬는데 엘리가 뭐라 그랬어요? 한나한테 네가 야훼께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이 간구한다는 거는 그냥 주절주절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 얘기를 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해야 되는 아랜다고 얘기했잖아. 아랜다. 이거를 그냥 이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자. 내 이제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그런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아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예? 자, 불이 났다. 그러면은 물을 얘기하듯이 그러면 물을 얘기한다는 건 물이 불을 끌 수 있다는 걸 알으니까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물 하게 되면 하나님 물 주지 거기다 불 주냐고. 근데 당황을 해서 불 났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 불 났는데 그러다 불에 타서 다 죽는 거예요.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런 염려는. 그러니까 그때는 염려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면 물 얘기를 해야 돼. 불 났을 때는. 그렇죠? 자, 첫 번째가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알할 바를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고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할 때 네가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서 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염려가 주는 해악함과 또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걸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얘기하잖아요.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지각이 뭡니까? 자, 영어 번역에는 all standing, understanding. 예? understanding? 자, 우리는 그냥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어가 좀 좋은 게 뭐냐면 understanding은 그 아래에 서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치가. 예? understanding. 여러분, 구약의 그 성경 기록하고 신약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 구약은 쉽게 말하면 저주 얘기가 많이 나와. 그냥 싹쓸이 한다고. 근데 신약에 왔을 때는 살리는 얘기가 대부분이잖아. 구약은 죽이는 얘기가 대부분이고 신약은 뭐예요? 살리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도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절대 군주 같았어. 그냥. 예?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했을 때 어떻게 알았어요? 애들은 살려주고 그 여자들은 연약하니까 살려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다 애새끼가 이사 싹쓸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신약은 전부 다 살리는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계속 살리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자, 모든 지각에, 그러니까 뭐예요? all understanding.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해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 너 처지, 형편, 뭐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화근도 있잖아요. 그죠? 또 남이 하지 말라는데 해가지고 오는 화근도 있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보신다고. 그래서 예수님 고쳐줄 때 너 이 자식아 왜 그딴 짓을 해서 너 우리 같은 거 그러잖아. 꼴 좋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을 안 듣더니 고소하다. 이게 우리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근데 예수님은 꼴 좋다가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잖아. 그게 인간이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자체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딱 두 가지 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 마귀 말. 인간 말은 원래 없어요. 예? 인간 말은 없다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언어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 데리고 와도 다 이름 다 붙이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누가 말이 들어왔습니까? 마귀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체적인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저 자신, 여러분도 전부 다 여러분 말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태어나가 들으니까 아버지인가 보다.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여태까지 이분이 우리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엄마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형제들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유전자를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모인 거는 습관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다 지나가 버려요. 이게. 그러면 언어조차도 내가 만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뭐 신언어라서 한국에 뭐 두 단위, 세 단위 막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잘 못 알아듣잖아. 저도 저 랩하는 애들 막 노래 들으면 같은 한국말인데 뭔 말하는지 전혀 틀어놨는데 전혀 못 들어와. 이게 안 들어와요. 거기 뉴스가 안 되니까 뭐 막 노래를 랩으로 막 하는데 야가 지금 뭔 말하네. 외국에 있는 말 같아. 노래는 한국말이라 그러는데 뭐 가끔가다 한 마디 두 마디는 들어오는데 뭘 떠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하는 게. 그리고 요새는 축약해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긴 단어를 갖다가 축약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시대가 자꾸만 이제 그렇게 말을 만드는 사람 그것도 이제 그 말을 축약을 해서 하는 거지 새로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이나 저가 갖고 있는 말이나 다 우리가 창조해서 하는 말 아니잖아요. 다 주워 들어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불쌍히 여겼냐면 인간이 그 마귀의 말만 듣고 살다 보니까 그걸로 전부 다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릇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 합니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릇은 내가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개밥그릇이 되면 인생이 이제 또 고달퍼지는 거지 그거는. 왜냐하면 밥그릇은 씻기를 해도 개밥그릇은 밖에 뻥뻥 차잖아. 뭐 요새는 반려견이라 해서 뭐 동물애 같은 많이 사랑을 하는데 막 급대접 하지만 옛날 봐요. 저 조그만했을 때 보만 해도 개 항상 목걸이 걸려놓고 말만 그러면 시끄럽다고 치지 말고 들러만 차질 않나 뭐 돌 던지질 않나 개밥그릇 있는데 개 먹는 이거는 할 일도 없이 밥 먹네 하고도 또 개밥그릇 차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도 참 시대를 잘 태어나야 돼. 옛날 개들은 그러다가 이제 복날하면 또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 아까 얘기했어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이 틀리다는 거. 여기도 나오잖아요. 7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아는 것과 체험한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싹쓸이를 하지만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도 많이 피곤해 하셨잖아요. 울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 고난이라는 걸 통과를 해서 뭘 배웠다 그랬습니까? 순종이라는 걸 또 예수님도 배우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에베소서 1장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가장 큰 뜻이 뭐냐? 물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라 그러신 거예요. 백성들 만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만들고 우리는 예수님 신부돼서 하나님 자녀 만들라 그랬는데 제가 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고 연구하다고 자꾸 보다 보니까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국적인 거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 공의의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자, 최초의 하나님이 어떤 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나타낸 게 마귀가,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보좌와 비기려고 했을 때 쫓겨난 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 이 천계, 영계를 보니까, 하늘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뭐 하니까? 무한정하다 보니까 마귀가 한번 기먹으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선한 천사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선한 천사들. 이런 존재들이 저게 잘못했으니까 그냥 의도 맞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나한테 대하는 거하고 다른 학생한테 대하는 거하고 틀린 느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좋은 선생이야. 근데 이제 남 두들겨 패면 선생님 때린가 보다 그랬는데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맞는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한다고. 그쵸? 근데 나를 때렸어. 그럼 이제 옳고 그름보다는 어제까지는 나한테 잘해주더니 이 느낌이 와요, 안 나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 대하는 거하고 나 대하는 게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마귀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거를 자기가 심판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났으니까 됐는데 예수님이와 천사들은 모르잖아요. 저게 반역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만 기억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진짜 전 예수님이고 그냥 선한 천사들이고 온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공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하나님이 무자비할 줄은 몰랐어요. 예수님 자체도.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3일 만에 살아난다. 쉽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좀 거기에 깊숙하게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상대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한테만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만 보여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가장 귀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독생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독자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애지중지. 근데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거하고 하나님 애지중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예수님도 그와 같은 상황을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리셔가지고 뭐라 그래? 조금 있다가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이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째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까? 그 얘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 그때 여러분 하늘에 해도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3시간 동안. 그쵸? 빛을 잃었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에? 그러니까 거기 때 로마 병정들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왜냐하면 이 천체가 막 움직이니까. 그럴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 선한 천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장 귀한 아들도 이게 한번 하나님한테 어긋나니까 개박살이 나는데 지들 잘못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천사들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도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존재들이니까 아들들이에요. 자기가 긁어서 나왔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천사들은 아들들이에요. 근데 아들하고 아들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쵸? 본처의 자식하고 첩의 자식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대하는 게. 그런데 이게 뭐예요? 본처의 자식인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난도질을 했을 때는 뭐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라든가 이렇게 또 마음을 또 쫙 해가지고 했을 때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을 갖다가 그 정도로 난도질 시킬 것 같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에 언더스탠드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한테 하지만 그걸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어떤 미국 목사님들 이렇게 그거 들어보면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어요. 불못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는 사랑만 있으면 전부 다 방자에 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만 펴면. 그래서 우리 속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 기어해주면 나중에 수영까지 다 뽑아버린다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미와 사랑이 항상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그 어미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자비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니까 뭐든지 오케이. 더 무섭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조차라도 죄인이 아니지만은 죄를 걸머졌을 때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엘리 라박 사박단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습니까? 여태까지 기도 다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이든지 오케이 하셨던 하나님 맞습니까? 몸부림치잖아요. 주님도 처음 느껴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무서운 분인가? 예?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 믿으면 그냥 사랑의 하나님 해가지고 막 기구만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옷깃을 여미해야 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아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래라.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가서 자기 신세 한 땀을 들어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겸비해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뭡니까? 인정할 자는 인정해 줘라 그랬잖아요. 인정 안 하면은 그것도 인정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은 뭐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형상이 같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본체시라 하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러죠. 예수님을. 그죠? 이 본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과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생긴 것도 모든 그 아래에 있는 속성도 다 똑같은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은 그 십자가 사건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모든 대적자들에게는, 내 아들조차도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나한테 반기를 들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 반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온 생명체, 영계에 있는 것들이나 이 물계에 있는 것들이나 이 생명체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겸비함도 가져야 돼요. 나 십자가 통해서 나는 구원 얻었네,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이 십자가가 얼마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가.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백성들이 죄를 사하게 해서 그 옷을 화려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어요. 어디?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꼭 이 끈을 매가지고 들어갔어요. 방울 달아놓고서. 그래서 오래돼도 안 나오면은 땡겨본다고. 딸랑딸랑 하면 살아있는 거고. 이게 소리가 안 나. 자빠져가지고 있으면 이제 소리가 안 나잖아요. 쓰러졌으면, 하나 심판 받았으면 그때는 질질 끌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그 어미의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아침에 유언을 하고 갔겠어요? 안 하겠어요? 식구들한테 나 오늘 나 니들 못 볼지 모른다. 그만큼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미함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야훼라는 이름을 이렇게 서기관들이 막 쓰다가 야훼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땅 둬서 목욕제계를 딱 했어요. 그거 하나 쓰려고. 그 말 한마디 쓰려고. 근데 이게 너무 귀한 말이니까 여호와를, 우리는 여호와의 말 쉽게 하잖아요. 야훼라는 말 쉽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말이 너무 귀한 걸 우리가 막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싹 바꾼 게 뭐냐? 아도나이, 주라고 딱 바꾼 거야. 근데 이제 그 주라고 바꾸니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한 게 뭐냐? 시편에도 번역할 때 내 주가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이거 뭔 말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주로 딱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주라고 하면 안 돼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해야 돼요. 주는 누구예요? 로드, 주인,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한테는 주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예? 우리가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아도나이라는 말을 딱 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도 아도나이, 예수님도 아도나이 이러니까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 에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 맞아 대상 따라 돌아가는 거야. 에이, 그거 뭐 안다고 모른다고 뭐 지옥 가냐? 에이,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삼위일체가 하나님 알아야 되는 게 그렇게 아도나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 뭐 쉽게 하면 하나님 까불면 죽여? 그런 말도 쉽게 하잖아. 야, 난 그 말 듣고도 아멘. 저렇게 용감한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예? 뭔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 뜻을 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호 갖다 농담하면 안 돼요. 예? 특히 미국 분들 뭐 한다면 오 마이 갓 아니 어디다 갔다가 오 마이 갓 그리고 뭐 하면 찢었어. 아니 농담거리입니까 그게? 나중에 그 말 때문에 자기 어디 갈 줄 알아요. 에? 그래 이제 저 크리스찬들이 번역을 하면 오 마이 갓 그게 에? 맙소사 이걸로 싹 번역을 해놓고서 에? 자기 편한 대로 하면 안 돼. 왜냐? 그 어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앞에 탁 쓸 때 하나님의 그 예? 공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조차도 그 두려움 앞에서 엘리 라박사바이 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뭐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오케이 땡땡 그렇게 하면 안 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 하나님 예?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근데 여기에 보면 그냥 그래도 되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대부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다고.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거꾸로 적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스도는 뭔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는 겁니까? 예? 뱀의 머리 깰 자잖아요. 뱀의 머리. 우리가 다 뱀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서 이 권세를 깨트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모든 언더스탠은 하나님이 지각이라는 게 모든 걸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염려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에?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뭡니까?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피하잖아요. 사람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자꾸만 뒷걸음질 쳐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게 마귀가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가 뭡니까? 일평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한다는 말은 의라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일평생 죄를 안 지은 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떳떳해야 상대방하고 그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좀 뒤가 풀리고 뭐 하면은 이렇게 우찌우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 아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너희가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 알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제 안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가 더불어 자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염려할 수도 있고 뭐 온 거예요. 그럴 때라도 자학을 하면 안 돼요. 아우 내가 이렇게 병신 같았지. 아우 내가 이렇게 병신 같아가지고 그런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염려에서 벗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마귀한테 그래서 이렇게 속아서 있다. 그래서 그걸 털고 일어나야 돼요. 예? 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환경이 이래서 내가 고아처럼 자라서 내가 뭐해서 연민에 빠졌지만 그 연민이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참 인생을 좀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갖다가 그래 네가 이 환경이 이래서 그렇지 뭐 하면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돼. 일단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한테 포로된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마음과 생각.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 마음이라는 건 나의 실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더 내 마음, 니를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염려 생각으로 잊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생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되 감사함을 가지고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거예요? 부정적으로 내가 그거를 사건을 끌고 나가지 않고 긍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처럼 내가 해야 될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 했어? 불이 났으면 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불났다 부채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타고 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랜다는 거는 어떤 이치를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에베소서에 얘기하죠. 예? 예수님이 믿음으로 너희 마음과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거 잘하시고. 예수님 여기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 하나님 만유를 다 회복하실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지금 와서 예수님 일을 대신하는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쑥 나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자 되시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행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는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보시니까 솔직해졌던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근데 예수님이 솔직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뭡니까? 하나님은 또 뭐를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내가 요런 생각, 웅큼한 생각 갖고 있으면 하나님한테는 왜냐면 교인들 쭉 있고 이렇게 기도할 때 되면 아주 미사하고 막 사용하잖아. 자기는 요런 생각 갖고 있으면서. 예? 그럴 때는 뭐를 해? 입 닫으세요. 자꾸로 갖다가. 행동은 요런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 때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맨날 기도 끝나면 요 못된 것 요게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요 가증한 것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라도 예수 안에서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솔직하시잖아요. 엘리 나박사비 하듯이.
예?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잖아. 네 마음이 어떤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미사하고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걸 안다고 하니까 솔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가려면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생각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염려스러운 인생을 안 살려면 어떻게 했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서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죠? 네? 근데 여기 요 단원을 나누면 6개 단원과 2단원이 틀려요. 야, 6개 단원은 항상 그 앞에 뭐가 있느냐면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들어가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그게 이제 무엇에든지. 이 말은 뭐예요? 무엇에든지가 뭡니까?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요거를 택하라는 거예요. 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에? 화날 때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에? 화가 날 때도 참된 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여기 보면 무엇에든지 6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해렸어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뭐를 하라 그랬어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그 길을 안 간다 그랬어요. 예? 아우, 난 악인의 깨를 쫓지 말아야지. 아우, 죄인의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악인의 깨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편 1편에. 그죠? 그러면 요거를 안 하려면 방법 딱 하나는 간단하게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여기 똑같은 거예요. 무엇에든지 6번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다 하려면은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무엇든지 참되며 무엇든지 경건하며 무엇든지 옳으며 무엇든지 정결하며 무엇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든지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 인생이. 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렇게 무엇든지 요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딱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은 뭐예요? 여기서 덕은 아는가? 미덕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칭송하는 미덕 있잖아요. 권장하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권장하잖아요. 응? 그 미덕이 있든지 또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러잖아요. 기름이 뭐냐면은 칭찬할 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거. 에? 자, 저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죠? 임진왜란.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을 구했잖아요. 우리 조국을 구했잖아요. 그죠? 에? 그거는 기릴만 하잖아요. 기림. 근데 그런데 칭찬할 만한 거는 아니잖아. 아니, 맞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도 얼마나 때려 죽였겠어. 일본 사람들도 그 목숨인데.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무슨 덕이 있든지 미담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같이 큰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칭찬할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선조가 일본에 정탐 보냈잖아요. 2명을. 그렇죠? 그럼 역사를 테이프를 뒤로 하면서 선조가 그래?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니? 그러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국민들이 독려를 해도 전쟁을 좀 방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뭐예요? 예? 기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칭찬할 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백성이 죽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전쟁 나서 6.25 아니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랬다. 그거는 그 상태로는 칭찬할 만한 건데 기림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25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6.25도. 예? 왜 하필이면 6.25 터지는 날 군인 3분의 1을 휴가를 보냈어? 뭐 한다고? 농사철이라고? 군인은 군인이 할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담이 있는데 미담을 무조건 그거를 갖다 칭찬할 만한 것이냐 아닌가를 보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옛날에 이시조선 때 연령은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 남편하고 결혼 약속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도 여자 평생 수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뭐 칭찬할 만해도 지금 보면은 미친이잖아요. 그 사람 인생도 있잖아. 알겠죠? 그냥 무조건 그거는 칭찬할 만해. 그거는 그놈이 그렇게 살아있대. 칭찬할 만하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자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무엇에든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판결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무슨 미담이 있지만 이거를 칭찬할 만한가 아닌가를 알고선 그거를 생각들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염려보다는 평강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더 좋아요. 평안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염려를 갖다가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생각들을 지켜주는데 이 발전적인 염려는 내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염려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뭐하고 미담이지만은 뭐예요? 칭찬할 만한 거를 해라 이 얘기예요. 칭찬할 만한 거를.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나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교적으로 그 전에 해결했던 게 좋은 거예요. 강대강은 결국은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래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보냈냐고.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역사에 그거를 돌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났으면 좋은 거예요. 나가지고 우리도 피해 다 보잖아요. 지금 가스값이고 물가고 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지금 지금 뉴스 보니까 최고 타격받는 사람이 불우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제 음식들을 나눠주는데도 가스값이 비주니까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누가 됐습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곡물 그렇게 수출하는 그 우크라이나 거기를 못하니까 지금 다 못 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파산되고 다 난리잖아요. 세상이 하나가 됐을 때는 평화롭다가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칭찬할 만한 거를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칭찬할 만한 거는 전쟁을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칭찬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미담이 아름다운 이것이 진짜 칭찬할 만하느냐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불교 스님들 같이 도 닦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도 닦는 거. 자기 혼자나 이렇게 도 닦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근데 여기에 지금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아야 되잖아요. 자, 이 세 가지 배우고, 그 다음에 받고, 들었는데 본다는 거는 뭡니까? 체험을 얘기하잖아요. 체험,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이게 맞는가 그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왕의 자리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사울의 종말은 알잖아요. 다윗의 종말도 안다고. 그러면 이걸 역사에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하면 사울은 왕이 된 게 화가 됐어요? 득이 됐어요? 화가 된 거예요. 근데 둘 다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삶도 내 눈에 보기에 지금 좋다고 하는 거 아니라 이런 사건이 어떤 이렇게 본바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비춰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덥석 손 내밀고서 그냥 아우 좋다. 이 세상이 좋다니까 같이 좋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배우고 받고 들었지만은 보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떠나가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미신님이 돼버렸잖아요. 다윗은 범죄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서 무엇을 거두지 말게 한다고? 성신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까 아랜다 그랬잖아요. 왜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건 뭡니까? 다윗이 그래 말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모태로부터 제약 중에 잉태된 존재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저는 원래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혼날 때도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하는 게 제가 사실은 이래가지고 선생님 진짜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귀 갚은 거. 그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뭐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생님 저 잘못했어요. 뭐 선생님 뭐래요? 넌 새끼야 어제도 잘못했다 그랬지 그 말. 또 그전에도 그랬지. 너는 더 맞아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서 이렇게 변명은 아니지만은 선생님 진짜 그러면 야는 네 죄를 네가 알잖아요. 근데 그 쏘리 잘못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된 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니까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처럼 솔직해져야 돼요. 왜?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다른 거는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토해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가 예수 믿으니까 이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 내 마음이 마귀와 가득 차 있는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이 절대 하지 않아요. 내 입으로 예수라고 구주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회군해서 이제 40년 동안 너희들 죄값 치르라니까 그 다음날 다 인나서 또 올라가잖아. 우리가 야훼 말을 듣겠나이다 하고 다 올라갈 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진다. 가지 마라. 그래도 가요. 그러니까 다 깨지고 들어오잖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진짜 나하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항상 환경에 눌리고 항상 어두운 삶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염려가 있어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을 짓고 하신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종말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종말들을. 그러니까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환경을 이겨나가는 삶인가, 승리해가는가, 아니면 환경에 몰락해가는가. 그것은 내가 입술로 주를 진짜 주여 주여 하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고 가는가. 그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이 하나님이 이마누엘 축복을 받아서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그 안에서 성취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예수님 믿어 이마누엘 축복을 받아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손대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 염려를 우리가 진짜 버려야 될 염려와 또 우리가 취해야 될 염려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서 또 내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알고서 기도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구할 수 있는 간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서 그것이 미덕이지만 그것을 칭찬할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이마누엘 축복을 받아 누려서 어떤 곳에 있든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도적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 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